저희 세대는 우리 자식 세대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약 10% 정도만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 예비고사를 치르고 합격해야 대입 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지요. 전체 고졸의 10% 정도만 대학을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일자리를 잡는 것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오든지 적당히 일할 곳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한때는 국가 정책으로 산하 제한 정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발 자식을 좀 조금씩 낳아라. 이래가지고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이런 포스터를 곳곳에 붙이면서 좀 조금씩 낳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 시절에 하나님은 저희 부부에게 자녀를 넷을 허락하셨습니다. 낳지 말라는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셋째부터는 말하면 어딨냐? 셋째부터는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찾아올 때 보험 적용도 안 되고 그래서 아주 비싸게 아기를 찾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나라에서 자식을 낳으면 돈을 주겠네, 뭘 지원해 주겠네 이렇게 하면서 애 낳으면 이렇게 저렇게 돈을 주겠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식을 잘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5 정도, 그러니까 OECD 국가에서 맨 밑바닥을 기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 후세대가 사라져가고 있다. 그런 뜻이죠. 세월이 얼마쯤 흐르면 이 한반도 남쪽에 여기서 터잡고 살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의 이혼율 역시 OECD 국가에서 거의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결혼도 잘 하지 않을 뿐더러 또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쉽게 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1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국가의 주택 정책도 거기에 따라서 급하게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아파트를 건축한다 하면 보통 3,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본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해왔었는데 요즘은 1인 가구를 겨냥하고 건축하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고 또 그것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왜 결혼을 하지 않을까?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아이를 안 낳게 되겠죠.
설령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신혼 부부들이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세대가리 같은 정책 수립자들이 그냥 돈 얼마를 주겠다, 뭘 지원하겠다 하면 이게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다시 말하면 진단이 잘못되기 때문에 처방 자체가 형편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청년들의 비혼주의, 결혼하지 않는 문제, 또 독신주의, 혹은 자녀를 낳지 않는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말은 곧 지방 소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 블랙홀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남한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 경기 지역에 몰려 살게 됨으로써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청년들은 설령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봉급으로 집을 마련할 수 없게 되고, 살 공간이 없으니 결혼할 엄두를 못 내는 것이고, 결혼을 못하니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풀려면 지방 균형 발전 정책, 그리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만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를 다음 대통령으로 좀 세울 생각 있으세요? 할 마음도 없지만, 오늘 본문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에 잠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정답이니까 그 방향으로 기도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으로 가셨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릴리 쪽에서 남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내려가기 시작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는 용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몇 번쯤 용서할까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음으로 무한히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남쪽으로 행하는 예수님의 그 무리를 마찬가지로 2절을 보면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도 메시아로서의 하셔야 될 일은 계속해서 하고 계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런 삶은 계속하고 있었다. 그 앞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타났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 시험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덫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덫을 친다, 함정을 파고 덫을 친다, 그런 뜻이죠. 뭐 하려고요? 예수님 잡으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잡아 족치려고 덫을 놓으면서 하는 질문이었다.
이 질문이 어떻게 해서 이게 덫이 되는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무렵에 헤롯이 이혼하고 재혼했다 하는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혼하고 재혼하는 과정에 세례 요한이 문제를 제기했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일날 목을 잘라 주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배경 위에서 지금 이 질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해야 된다고 답을 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누구와 맞서게 되는 거예요? 요한의 가르침과 맞서게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헤롯에 반하는 그런 답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당시 유대사회에서 두 개 중요한 학파가 있었죠. 힐렐파와 샴마이파가 있었습니다. 샴마이파는 상당히 율법에 근거한 이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일 때, 다시 말하면 어떤 모세 율법을 어기는 명확한 어떤 근거가 있을 때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고, 힐렐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내가 남편의 밥을 짓다가 밥을 태우기만 해도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세상에 밥하다 밥 좀 태웠다고 이혼을 해? 근데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힐렐파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도 이렇게 말하면 힐렐파와 대립각을 세우게 되고 또 이렇게 말하면 샴마이파와 대립을 세우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도 빠져나가기 힘든 그런 질문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덫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을 해도 올무에 빠지게 되는 그런 질문.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장기판의 용어를 들면 외통수로 몰아가는 것. 이래도 죽고 저래도 망하는 그런 길로 예수님을 몰아가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떻게 답을 해도 입장이 곤란하게 되는 그런 상황.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정리해야 되겠는데 자칫 잘못 정리하면 마치 목사가 뭐 인정머리도 없고 사정도 없고 뭐 사랑도 할 줄 모르고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 늘 있었어요. 늘. 그러니 선뜻 나서서 뭘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속에서 고민하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지내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 시험을 받는 이 질문을 얼추 이해를 합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해도 죽게 되는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의 대답,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도 보면 이 이혼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 강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근거로 그들의 이 시험에 대응합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뤄야 된다. 이게 결혼의 절대 원칙이죠. 절대 원칙. 그래서 5절에 이어서 이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고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답변은 역으로 하는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너희들 성경 읽지 못해서? 성경 공부 안 한 거야?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고 배웠어? 그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야?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이따위 질문을 하냐? 뭐 이런 얘기죠. 창세기의 말씀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야 된다. 첫째, 결혼의 첫째 조건은 뭐예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실제 우리 사회 그동안의 이혼 사례를 전부 통계적으로 조사해 보면 이혼 사회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무슨 문제에서가 아니라 고부 갈등으로 이혼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부모를 안 떠난 거예요. 결혼하면 떠나서 독립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법칙인데 부모를 안 떠난 거야.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결혼의 절대 원칙이 무엇인가 하면 부부 관계가 부자 관계보다 우선한다 그 말입니다. 자, 삼촌하고 사촌하고 누가 더 가까워요? 에? 삼촌이 더 가깝죠. 사촌하고 팔촌하고 누가 더 가까운 거예요? 사촌이 더 가깝죠. 부부는 몇 촌? 무촌. 부자 관계는 1촌. 그러면 누가 더 가까워요? 부부가 더 가까워요. 부부가 더 가까운 거예요. 부부는 무촌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이고 무촌이니까 헤어지면 남인 거예요. 원래 초수가 없었으니까.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된다. 일부 일처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다. 결혼을 창세기에서부터 또 예수님의 이 설명에서부터 결혼이 뭐냐? 사람과 사람의 결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합이다.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창세기 2장 24절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이 주어질 당시에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 관습은 어떠했냐 하면 결혼이 뭐냐면 남자가 가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들어오면 그 아내는 시어머니의 몸종이 되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란 것이 아내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누구를 데려오는 거? 시어머니의 몸종 하나를 데려오는 것이 모세 당시의 관행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 관행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돼야 된다.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알지 못해? 그것도 읽지 못해서? 그것도 몰라? 남편과 아내의 이 결합. 둘이 두 몸이 아니라 둘이 한 몸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일단 결혼하고 나면 그 남편과 아내는 하나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그 순간? 이게 반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반쪽. 남편 반쪽, 아내 반쪽 해서 합쳐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 배우자 이름 대신 반쪽으로 적어놓은 분들 꽤 있죠?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추가해서 예수님이 보충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 중매쟁이가 누구다? 예?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중매해서 부부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 하나님이 짝지어준 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 뭐 하시냐? 노랑수건 들고 돌아다니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노랑수건 들고 돌아다니는 게 누구예요? 중매쟁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뭐 하시냐? 노랑수건 들고 돌아다닌다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오다 가다 어디 인사동 거리에서 홍대 앞 거리에서 오다 가다 눈이 맞아서 만났다 해도 궁극적으로 그 둘의 만남 이면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중매쟁이가 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관계 사람이 쪼개면 안 된다. 그 순간 반쪽으로 전락하게 된다. 결혼이 참 신성불가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7장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봐야 중요하니까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무슨 말인가? 결혼하게 되면 그 몸에 핸들을 누가 진다? 배우자가 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걸 쥐고 내두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핸들이 배우자 손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다.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온전한 결합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부가 부부관계를 맺는 이것이 한 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결혼은 참으로 신성불가침의 어떤 일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의 부부관계는 서로의 관계를 뭐 하는 거예요? 봉인하는 거예요. 도장을 꽝 찍어서 그냥 더 이상 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라기 2장 16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이혼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이 뭐다? 원래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다. 하나님이 설계하셔서 그 설계를 따라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거다. 그럼 우리 아들이 결혼했어요. 며느리가 왔어요. 우리 며느리하고 제 아내하고 같이 물에 빠지면 아들은 며느리를 먼저 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 아내는 제가 건지면 돼. 제 책임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썩을 놈 다 키워놨더니 아무 소용없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를 떠난 사람은 자기 가정 자기가 책임지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7절 같이 읽어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당신이 하신 그 말씀, 이 모세의 율법하고 좀 상충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예요. 계속 딴지를 거는 거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계속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근데요, 모세 율법에는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내라고 모세가 뭐 했다고? 명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세의 명령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면서 그 조항에 결정적인 권위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율법 조항인데 그것하고 상충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이것이 모세의 명령인 것처럼 끌어들이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모세의 권위와 비교하면서 그 이면에는 그렇죠. 당신의 권위가 모세의 권위보다 더 높은 거야?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모세가 신명기 24장 1절에서 이혼 증서 이야기를 꺼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법의 기본 목적은 결혼의 신성함을 보호하려는 거였어요. 결혼의 신성함을 보호.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신명기 24장 1절은 이혼하라가 아니라 이혼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혼하지 말라. 많은데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그걸 손에 들려서 내보내라. 무슨 뜻이에요? 이혼하고 나가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없이 그냥 여자가 나가게 되면 사람들은 그 여자를 창녀로 오해하거나 또는 가출한 간음녀로 오해해서 돌로 쳐 죽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가는 이 여자의 생명을 보존하고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모세 율법의 기본 정신이 그런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 결혼은 신성한 거다. 함부로 쪼개지 마라. 그 얘기고 부득이 해야 된다면 나가는 여성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증서를 들려보내서 내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8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뭐 했다? 허락하였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가 예수님의 답이에요. 신명기 24장 1절에 그 근본 취지는 너희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야. 이혼을 쉽게 하고 그냥 증서만 만들어서 쫓아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야. 그런 뜻이죠. 그게 아니야. 너희들 모세 율법을 정말 엉뚱하게 생각하고 너 멋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 원래 그렇지 않은 거야. 이렇게 말해. 다시 말하면 이혼이 최선이 아니라 뭐야? 차선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이 죄 속에서 뒹굴며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후속 조치로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주면서 이혼 증서 얘기를 꺼낸 것일 뿐 본래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 취지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다. 너희 인간의 죄, 그로 인한 강팍함 때문에 이혼을 어쩔 수 없이 허락했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다. 무슨 뜻이다? 원래는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것 쪼개면 안 되는 그의 기본 정신이다. 창세기 2장 24절을 다시 끌고 오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처방전에 주목했고 그 처방전을
이상하게 입맛대로 해석함으로써 마치 모세가 이혼을 허락하고 이혼을 쉽게 만들고 여자를 마구 쫓아내도 된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말씀을 입맛대로 해석하는 그런 것. 그것을 예수님이 그 허점을 지적한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아. 원래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은 그런 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희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9절에서 아멘 레고 휘민 그렇게 말. 레고 휘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제도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많이 왜곡됐죠. 특별히 창세기 4장 19절을 보면 라멕이 이 일부 1처제를 깨고 일부 다처제를 도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가 이렇게 커간 것이죠.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이런 일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9절 우리가 읽어봤으니까 9절에 예수님의 답변 해석합시다. 예수님은 이혼할 수 있다 없다?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이혼할 수 있다 없다? 다수결로 결정할까요? 예수님의 답은 이혼할 수 있다예요. 이혼할 수 있다. 딱 한 가지 경우. 그게 뭐예요? 음행.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일 때 결혼 관계를 깰 만한 책임을 진 배우자일 때 그때는 책임 없는 쪽에서 뭐 할 수 있다? 이혼할 수 있다예요. 그게 예수님의 답이에요. 이혼할 수 있다. 그거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그거 외에 이혼한다는 것은 곧 뭐 하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는 거다. 하나님의 짝지어준 그 반쪽을 내다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내다 버려진 그 여자와 혹 누가 결혼을 한다면 그건 평생 간음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산상수훈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음행이란 말은 여러분 잘 아는 헬라어 포르네이아라는 말이에요. 이 포르네이아라는 헬라어가 영어로 넘어가서 포르노그라피 이런 낱말들이 된 거예요. 포르노란 말 모르는 분이 있어요?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이런 음행한 이 사유, 유책 배우자가 있을 때 유책 배우자가 아닌 쪽에서는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부분 설교를 따로 할 수 있는 본문인데 어쨌든 이 장면의 문제는 뭐냐면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왔어요. 그러면 여자 혼자 간음했을까요? 짝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둘을 데려왔는데 여자만 데려온 그게 문제야. 그러면서 이 여자만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리지. 다 도망가 버리니까 1대1로 마주 섰을 때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10절 11절에 또 딴지를 거려요. 같이 읽어봐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에이. 10절 이하에서 독신 문제를 다뤄요. 독신 문제. 에이.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죠. 안 그래요? 이렇게 빈정거리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비혼주의가 낫지 않겠어요?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또 친절하게 11절에서 대답을 해요.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하리라. 그러니까 독신으로 사는 것, 이것도 타고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때 가능한 거다. 아무나 독신으로 사는 거 아니다. 독신이 소명으로 주어진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다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기도 하죠. 독신이 마치 훨씬 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몰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천만에 결혼해도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독신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둘 중에 우열은 없는 거예요. 다 결혼하면 한 대로, 독신이면 독신대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삶은 살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독신으로 살아가는 삶, 자기 맘대로 독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가능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을 말씀했어요. 첫째, 태로부터 된 고자. 이건 뭐예요? 신체적인 결함을 말하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남자 구실 못하고 여자 구실 못하고 하는 그런 몸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 그걸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만든 고자. 이게 뭐예요? 환관, 내시를 말하는 거예요. 고대사에서 환관과 내시는 굉장히 높은 직위였어요. 왕 옆에서 활동을 하는 아주 높은 지위의 사람인데 이게 되기 위해서는 수술을 해야 되는 그 두 번째 사례. 그리고 세 번째 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개인적 서원에 따라서 저는 결혼보다는 독신으로 지내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 이 사람들은 독신으로 지낼 수 있지만 아무나 독신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 번째 부류는 영적인 의미의 내시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내시로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고린도전서 7장 7절과 그리고 7장 32절에서 이 세 번째 부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주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처럼 다 독신으로 지내면서 주를 섬기기를 원하지만 왜 그런가 하면 결혼하게 되면 삶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모두 다 독신이 돼야 된다고 주장했다거나 독신이 더 은혜로운 섬김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보면 디모데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에 몰래 숨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결혼하지 마라. 또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고대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인데요. 그래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훨씬 영적으로 우월한 주의에 가는 거라고, 육신은 악한 거라고 가르치면서
결혼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디모데 목사에게 그런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잘 통제하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결혼은 신성한 것입니다. 둘이 한 몸 되어 하나님을 섬기라고, 둘이 한 몸 되어서 하나님을 그 뜻을 이루어 가라고, 둘이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결혼했다는 것은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둘이 신비로운 결합을 통해서 한 몸 되어 하나님을 잘 섬겨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한 가지 경우에 이혼할 수 있다 그랬어요. 유책 배우자가 있을 때 바울은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불신 결혼을 했을 때 믿지 않는 배우자 쪽에서 끝내 헤어지기를 원하면 그렇게 해라. 바울이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 과정에서 안 믿는 쪽에서 계속해서 헤어지자고 해. 그러면 헤어지라. 이게 사도 바울의 지침이에요. 물론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에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결혼 후에 유책 배우자가 있을 때 책임 없는 쪽에서 할 수 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전도가 되어서 함께 믿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안 믿는 쪽에서 끝내 헤어지자고 하면 신앙을 가진 쪽에서 그렇게 놓아주라.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혼한 사람의 재혼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재혼하는 사람들이 결혼 주례를 부탁하면 저는 주례를 합니다. 집에 가셔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돌아보시고 결혼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짝꿍에 대해서 한 번 더 쳐다보고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 또 혼인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결혼에 대한 아름다운 소망을 믿음 안에서 복되게 잘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보여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그 길을 따라 그 길에서 충성하게 하시되 결혼한 사람들, 배우자를 더 아끼고 사랑하게 하시고 둘이 한 몸 되어 하나님을 한없이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 우리 후배들 정한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잘 어울리는 귀한 짝을 만나 아름다운 하늘 공동체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